학계 2장에서는 학계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의 성전, 천년왕국의 성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죠. 그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언의 한 편입니다. 그렇게 9절까지 하나가 있고요. 또 10절부터 19절까지도 그렇게 문단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10절부터 19절은 제사장 직분과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된 예언에 따라서 본문이 설명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통한 예언,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성전 건축을 통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 그랬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죠.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여전히 왕국이기 때문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게 다윗의 계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죠. 신정 통치입니다. 신정,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지는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이 일을 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 아니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절에 일곱째 달 21일 나왔죠. 일곱째 달,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주의 명절 가운데서 세 명절이 속해 있는 명절이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이 15일에 시작돼서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돼서 그달 21일까지 7일간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그 장막절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언이 된다 말하고 있죠. 21일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지죠. 비교할 때 먼저 번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무너졌고요. 지금 이제 건축되어지는 성전, 그것을 볼 때 남아있는 자 가운데서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최소한 7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는 16년 전에 또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나이가 80대인 그런 노인이었겠죠. 80대인 노인이어야 솔로몬의 성전도 보았고 동시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80대 그리고 학계가 여기 예언했을 때에 이 현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90대 그 정도였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비교가 되었으니까 울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 초라한가? 한 가지만 보면 열왕기상 6장 21절 이후에 보면 순금으로 덮여 있다 그렇게 말했죠. 솔로몬의 성전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을 금사슬로 구분하였고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래서 이 제단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스룹바벨의 그 성전은 마치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어느 경륜에 있어서나 어느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이때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디에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일 때에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모일 때에 됨됨이가 드러나진 않아요. 정말로 어려울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그 진면목이 들어가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필요는 굳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목적일 필요는 없죠.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둘이 함께 이렇게 구원받는 적이 없듯이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죠. Individually, personally.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 신경 쓰면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은 그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여기에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 혼자. 나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읽혀지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연장이 돼야 돼요. 그 연장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봤을 때에 이 4절에 언급된 것처럼 환경과 여건, 드러나는 현상 모두리 다 부정적이에요. 온통 다 암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 그러면 명령 하나예요. 어떤 명령이죠? 강하라. 약해 빠지지 마라. 강하라.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겁이 없다든지 두려움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명령이 나올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심해 있고 위축돼 있고 나약해 있고 겁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여지가 좀 있듯이요. 내 마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고 전혀 어둠이 없고 그래서 막 용기를 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겁은 똑같이 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딛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첫 발걸음을 파도가 이는 바다의 첫 발을 내디디시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3번 나옵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강건하라.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 강건하라.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일하라 그 부분이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연장이 돼야 돼요. 계속 결심만 하는 거. 그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계속 결심만 해요. 계속 헌신에 대한 결심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은요. 진전이 있어야 되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일하라. 근데 이 모든 조건이 무엇이냐? 모든 조건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긴 의자에다가 뉘어도 될 것 같아요. 여진이 자매. 긴 의자에다 뉘어도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보죠. 사람들은 노역하는 데 있어서 낙담되기 쉽다. 안팎으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이들은 6째 달 24일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달 전체에 걸쳐 일하고 있는 중이다. 24일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1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계속 방해가 있고요. 적들이 있죠. 그 적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면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에 그 이 노인네들, 솔로몬의 성전 보았던 노인들이 있죠. 너무나 기가 차니까 울잖아요. 그것을 전에 들은 이 젊은이들 다 그 역사적 사실을 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는 이 성전, 이것만 볼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비교의식입니다. 왜 이 짓을 해야만 되는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위축되어 있고 풀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내가 섭리 가운데서 그 이방인 왕의 칙령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들도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것이 중간에 변경사항이 없는 한 지속하라. 일을 마치라. Finish the job. 여러분의 모토로도 삼으세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게 99% 완성된 것은요 1%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1%가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마귀의 술책과 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동기를 너무 잘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요 끝맺지 못하게 만드는 기질을 10분 활용합니다. 그 사람은 순수하다고요, 마음의 동기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끝맺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맺지.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그 학생이 공부에 관련돼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은 사역자가 사역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잘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종결도 과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끝을 맺히시는 것이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도 성공적으로 보여지게 끝을 맺으실 수도 있지만은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으시는 그 부분을 입증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맡겨드리며 일을 시작했다. 마지막에도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들어갔습니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여야 돼요. 나오는 것도 그 일을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입사도 간증이 있고 퇴사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또 개업도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지만요. 폐업도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아서 폐업을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건 사람의 보기에는 망한 것 같다고요. 하나님 눈에도 망한 것이냐? 하나님 눈에 망한 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결정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고요. 오른편으로 돌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돌리라고 하면 오른편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만 하면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침반의 자아성이요. 그 성질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늘 자침이 진북 방향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의 일을 돕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왔죠?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자기가 해야 되는 주된 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본업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고 주변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그걸 바꿔버리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 돕는 일인데 어떻게 돕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던져버렸다. 그리고 막 급하니까 망치 잡고 급하니까 막 사다리 오르고 그거 다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한 부분이죠. 1장 6절, 7절, 9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죠? 무서우니까.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죠? 낙심되니까. 마지막 들어보세요.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무섭다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된다고요. 모세가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은
모세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에 주시는 말씀이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이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건 내 책임이라.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매일매일마다의 교제의 친밀감을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부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죽음이 직면했을 때죠.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럴 때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경험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그 경험은 쌓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목사가 해주지 못해요. 그 일은. 계속 지침은 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헌신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명령은 모세가 자신의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건넬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메시지였죠. 신명기 31장 6절, 7절, 23절에 있습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명령형이에요. 살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살아내야 돼요. 명령권자의 명령에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서 죽으면 안 돼요. 죽고 싶지 않다고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특정 상황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연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포스럽다고요. 두렵다고요. 왜? 나하고 늘 비교가 되니까. 저쪽은 다수고요. 이쪽은 소수예요. 저쪽에는 전문가들이고 챔피언들이에요. 저쪽에는 골리앗들이라고 해요. 골리앗들. 나는 뭐예요? 정식 학교도 못 나왔어요. 정식 군사학교도 훈련소도 수료하지 못했다고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죠. 그 약속들이 주어졌을 때에 이 약속만큼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몇 약속이나 있습니까? 그냥 우리 전체가 이 말씀 암송합시다. 그런 거 말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는 것이냐?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마음에 간직하고요. 그 말씀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날 가진 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양날 가진 칼이 지금 칼집에 꽂혀 있다고요. 빼기만 하면 돼요. 빼기만 하면 된다.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활용하면 심지어는 마음에 숨겨진 것이든 마음의 의도까지도 분별해내서
일하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덕목이 강건함과 담대함이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강건함이 필요하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약한 사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은 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나약해 빠진 사람 안 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객기 부린다 그 말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례하게 행한다 그 말이 아닌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온유와 절제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에요. 그 온유와 절제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그랬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말씀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지요. 그 안에 가운데서 강건하라 말했고요. 영적 전쟁에 가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 편에 속해서 마귀의 가족 안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했으면 그것이 언제 제대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 전쟁이 끝나면 뭐가 있죠? 훈장 수여식이 있다고요. 공로패 수여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리품이 나누어지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 유업이 실현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되어지죠. 그때까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환경. 여기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요. 강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나는 오늘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한 사람이.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한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상태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짜로 기도하기는 불가능해요. 처음에 찬송 부르죠. 최소한 2곡 부른다. 대표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부드러워질 때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심든지 마음에 꽂혀요.
비유하자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준비입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찬송으로 시작하고 대표기도로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을 통해서 계속하는데, 그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 끝났어요. 초청 시간이 됐죠. 최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을 보낸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놓여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습관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친 말로 한다고 한다면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루 지나가면 좀 찜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지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 술책은 더 고도화지고 더 그 계략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피해자가 나오자가 패잔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진지하게 하면 되지 꼭 많이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본인이 판단할 때 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라고. 그것이 얼마만큼 진지하던가. 그 진지한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던가.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병행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한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으라. 계속하여 거듭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4절까지 있죠.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연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오늘은 4절까지 있습니다.